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누구의 교제라고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두 개로 대지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떠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호해 주고 계신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두 번째는 3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뭐를 지키냐면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1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나의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이제 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그랬어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 이 성도들을 자기 마치 자녀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는 심정으로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때 그때 당시 나이가 참 많았습니다. 90이 넘도록 사도 요한이 장수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1설에 따르면 그랬대요. 제자들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 요한을 모시고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별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신 게 아니래요. 딱 돌아보면서 뭐라고요? 소자들아.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라. 그 말을 한마디를 하면 서로가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의 누구야?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로 봤을 때나 또 모든 입장으로 봤을 때에 그 영적인 아버지 위치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녀들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것을 쓰면 너에게 쓰면 너희로 뭐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1서를 쓰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이제 본서를 쓰는 기록하는 목적이 성도들이 뭐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앞에 1장 9절에서는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요. 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해결책이 아니고 뭔 책일 것 같습니까? 우리 몸에다가 뭘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날이 추워져 가지고 어르신들 뭐를 많이 맞죠? 예방접종을 많이 하죠. 그 예방접종처럼 이걸 쓰는 이유가 바로 예방책이에요. 예방책. 뭐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걸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의를 행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내가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이 양면이 같이 돼야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 힘입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와 어떻게 된다고요? 소극적인 의미로 싸워야 돼요. 싸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려고 해야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죄를 우리가 물리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 하반절의 말씀이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개만 잘라잘라 하지 말고 말을 하셔요. 예?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추수감사절 예배 지나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3일 지났습니다. 3일 동안 나는 목사님 한 번도 죄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저도 안 들었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죄는 뭐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범하면 안 돼. 좀 연약해서 죄를 지을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어차피 뭐 죄밖에 모르는 인생이니까 이렇게 해도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나 나나 죄인인데 뭐 이때까지 죄쯤이야 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고,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나는 어차피 죄니까 뭐 이렇게 한다 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위아래 하얀 옷을 입고 흙탕물을 지나갈 때에 처음에는 흙탕물이 자기 옷에 묻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죠? 여기 조심하고 막 어떻게든지 안 튀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포기하고 그냥 치든지 말든지 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인생 살아가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죄악에 빠지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누구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바로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걸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문자적으로 이 대언자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대언자, 보혜사.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뜻은 곁에서 부르는 자, 또는 조금 의역한다라고 하면 곁에서 나를 돕는 자라는 뜻이 돕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보혜사,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령을 얘기를 해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보혜사 성령은 우리 곁에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돕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보는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두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누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첫 번째 누구?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죄와 싸워서 뭐 날마다 승리할 수는 없지만 이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법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만드신 의로우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대속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거기까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서 뭐 하시는 자라고요? 간구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옆에 사람이 없어도 두 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누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외롭다, 왜 나만 홀로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게 되면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는 이걸 우리가 늘 알면서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체험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오늘의 성도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여기 많이 그렇게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내려왔던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분들도 다 정신적으로 요즘 많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걸 바로 깨닫는다라고 하면 그런 모든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울증 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 반드시 누가 우리와 함께 가시니까요?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의기소침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번에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을 주셨어요. 9장 12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단번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구속의 의를 다 이루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하니까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기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2절 보시면 2절. 저는 우리들을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2절 우리 합독합시다. 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2절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말 그대로 화목제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담을, 죄악의 담을 누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막혀졌던 담을 다 헐어내신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담을 헐어내셨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열린 거예요. 갈 길이 열렸어요. 그 화목제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린 길이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랬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어디를 위해서도 윤집사님만 하시나 무슨 죄를 위해서도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여기서 소극적인 의미로 우리만 위한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거기 있었던 우리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 이 문자적인 의미로 이 온 세상은 헬라어가 뭐냐면 한 가지 배워봅시다요. 이 헬라어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온 세상, 여기서 세상이 뭐라고요? 코스모스. 자, 지금 가을철이죠? 밖에 나가면 뭐가 많이 펴 있습니까? 네, 코스모스.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는 아닌데, 여기서 우주라는 뜻이 있고 세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이 코스모스를 뭐라고 번역을 해냈냐면 인류 전체 온 세상을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온 세상을 두고서 그러면 성경 혹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도들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도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럼 이 온 세상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온 세상 말 그대로 모든 세상을 위해서 구원이 열려 있으니까 만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인 구원설, 보편 구원설을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을까요? 예, 전도사님만 얘기를 해요. 그게 맞을까요?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택자가 있고 무슨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불택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만인승 구원설을 주장을 한다니까요. 만인승 구원설이 맞다라고 하면 그럼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시게 되면 왼편에 있는 자들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있고 양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염소가 있고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고 영생이 있고 또 벌이 있고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럼 누가 영생을 얻고 누가 영벌을 얻는 거고 누가 양이 되는 거고 누가 염소가 되는 거고 누가 구원을 받는 거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누가 택자이고 누가 불택자예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 설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을 초월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칼빈은 제한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속죄가 제한되어 있어. 누구에게만? 택한 자들에게만. 택한 자들에게. 그래야 성경적으로 그 옳은 해석이 돼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한 사람들? 지명해서 부른 사람들, 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칼빈의 그 꽃이에요. 구원의 꽃. 성경도 그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많은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부터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 15절에서 그러세요. 15절 보시면 이를 인하여 그는 무슨 중보이시니?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그 다음에요 뭐 어떻게 입은 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부른 자들이 있고 뭐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르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이에요? 부르신 자들이에요. 이건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소명이 있는 자들, 부르신 자들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택한 자들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택한 자들만. 그리고 부르신 자들만 성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사람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른 사람들이 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12 누구들? 사도들. 12사도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큰 은혜예요. 큰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큰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두 번째 제에서 3절 이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요. 그 말씀 3절에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3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3절 짧으니까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도덕적인 규범들을 얘기를 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율법이면서 또한 도덕적인 율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도덕적인 율법의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무슨 계명? 십계명. 그러니까 도덕적인 율법이니까 십계명의 말씀 오늘날에도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돼요. 십계명 말씀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여러분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대충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이 계명은 여전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또 십계명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지 않습니다. 참 대충 지키려고 하고 또 일이 있으면 그날은 뭐 해도 되는 날이고 안 지켜도 되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뭐 해도 되는 날이고 안 지키는 게 뭐예요? 빠져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면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하면 그 계명들을 삼가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고 뭘로 안다는 걸까요?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뭐 어디로 안다는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고 어디로 안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리고 영으로 좀 고급지게 얘기하면 영으로 인격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머리로만 알게 되면 누구의 신앙이 되기 쉽냐면 우리가 야고보에서 이미 봤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누굴까요?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잘 압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도 누가 잘 안다고요? 귀신이 알아.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안다고요? 귀신. 그 뒤에 있는 사단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다 알아. 다 안다고요. 다 안다.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은 잘 몰라도 귀신은 안다고요. 귀신은 알아. 그런데 그 아는 존재가 귀신처럼 안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아는 거냐면 머리로만 알지 말고 어디로? 영으로, 가슴으로, 인격으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켜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은 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또 가슴으로 알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알아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4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4절 보시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4절에서 그랬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저를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를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오늘날 성도들도 하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예,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뭐하는 사람? 아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장이라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 어디로 아는 사람? 머리로. 그런데 어디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가슴으로 믿지 않고 인격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줄 때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순종 안 해요. 순종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건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충격적인 말이 저는 그 하반절인 것 같아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는 누구를 상징을 합니까?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엄격히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 안에 또 누가 없다는 얘기죠?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는 거고,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지 않고 예수가 그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데요. 목사님, 아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귀신의 신앙이에요. 귀신의 신앙. 근데 우리는 귀신의 신앙으로 끝나면 되겠는 게 아니고,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에는 순종하는 게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만, 장성해서는 그 모든 것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진이도 어렸을 때에는 엄마 아빠한테 밥 먹고 뭐 저기 웃어주기만 하면 끝이었어. 예? 그쵸? 밥 먹고 웃어주고 저기에다가 잘 하고 난 다음에는 기저귀에다 뭐 하면 돼요? 똥만 싸면 돼. 이제 장성이 조금 커가지고는 웃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때가 됐으니까 뭐 또 떼야 됩니까? 기저귀를 떼야 되겠어요? 안 떼야 되겠어요? 떼야죠. 지금 전화기가 됐는데 기저귀 차고 다니면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를 계속 키워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된 농진이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 그런 거. 장성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에 참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 첫사랑의 기간이 지나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잘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도 많고, 또 우리가 그만큼 우리에게 그 마귀의 시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데 기쁨이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비결은 뭐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에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이 무겁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거워요. 무거워, 힘들고 괴롭다. 예.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점점 식어지고 있다, 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지킬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또 5절 돌아와서 5절 보시면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거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5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니까 우리 또 온전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격이 점점 자라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우리를 자라나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 하반절에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보시면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할지.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그의 모든 것들도 누구처럼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이렇게 말만 했지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서 행하는 바는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 이렇게 진찰을 가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그의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실에서도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를 지키는 걸로? 말씀을 지키는 걸로. 계명을 지키는 걸로. 무법하지 않고 그 모든 말씀들을 삼가 지키는 자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면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문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